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치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쉽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의 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가 되십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화와 글자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부화는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다가 때가 되매 그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을 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란이 유정란만 병아리가 되죠. 삶은 달걀에서는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계란에서 병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유정란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계란만 병아리가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그것은 부활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부화된 게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죽음을 경험하다 살아난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신다면 딱 두 분류의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외형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인물과 아니면 그 사람의 배경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그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은 분명 세상은 이 두 분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자와 사망의 부활에 참여할 자 이렇게 딱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원하든 원치 않든 육체의 죽음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부활 또한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상식에 기초하여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
사람이 죽으면 거기까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 죽은 이후에 다시 부활한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례식장 가면 영결식이라고 하죠. 영원한 이별을 말합니다. 상여가 지나갈 때 노래합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 어이 하면서 노래하지만 다시 올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다시 올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종점, 마지막 종착역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까지, 거기까지가 인생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육체의 죽음까지를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딱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분류는 어차피 육체가 죽는 것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 정해져 있는 육체의 죽음까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낙을 누리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이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법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여 내가 육체로 사는 동안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누리며 살고 싶어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육체가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반면에 세상 살기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육체의 죽음 자체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도 육체의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수만 있으면 노력해보고 할 수만 있으면 벗어나고자 애쓰지만 그것이 안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실망할 때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을 도피처로 생각하고 내가 현재의 삶의 고난과 역경, 수고와 슬픔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육체가 마감되면 벗어날 수 있다.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극단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육체로 살면서 낙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육체로 살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육체로 살면서 그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육체가 마감된다는 것은 공통적이란 말입니다. 과거 중국의 진나라를 통일시켰던 중국 최초의 시황제가 있었죠.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권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고 그것을 위해서 신하들을 전 세계 각곳으로 보내어 불로초를 구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들이 왔다라고 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제주도에 보면 서귀포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죠. 서귀포라는 곳이 사신이 왔다가 중국으로 돌아간 곳을 서귀포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결국 진시황이 보낸 그 신하들이 제주도까지 와서 거기서 불로초를 구했다는 거예요. 물론 제주도만 왔겠습니까? 동남아시아라든지 실크로드를 따라서 저 유럽까지 전 세계 각곳으로 다니면서 황제가 이 권한,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영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불로초를 구해오게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애쓰고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육체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육체는 분명 한계가 있었고 마감이 있었습니다. 진시황이 아쉬움으로 무덤을 크게 만들었죠. 그 무덤 속에 사람 크기보다 훨씬 더 큰 토기로 사람 군대를 다 만들어서 그 안에 가득가득 진열해 놨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리던 영화를 계속 누리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된다면 죽어서라도 누리고 싶다는 그 생각이었기에 무덤을 산 하나 전체를 다 무덤으로 만들 만큼 엄청난 역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육체가 죽은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일 뿐. 그 육체가 죽는 것 자체를 막거나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위인들, 영웅들 모두가 다 태어난 날이 있고 성장 과정이 있고 또 그들이 나타난 업적이 있습니다만 종국에는 다 육체가 죽는 것으로 마감되는 것으로 그 위인 전계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즐기자. 한 번 사는 인생 마음껏 먹고 마시자.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건 원 없이 해보자. 이렇게 사람들이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면 그 전까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노력해보자라고 거기까지 즐기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육체라는 것은 종착역이 아닙니다. 성경은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출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로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해가 떠서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하루가 시작됐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떠 있다가 이제 뉘엿뉘엿 서산으로 저물면 우리가 노을을 바라보며 야 오늘 하루 우리가 회한에 잠기기도 하죠. 그리고 곧 얼마 후에 해가 서산을 넘어가면 하루가 저물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해가 서산으로 저물면서 하루가 저물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끝이다, 종말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잠자고 일어나면 내일 또 다른 해가 떠오를 거야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하루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건 끝이다. 하루는 끝났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른다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 12시로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는 아침, 그때 새날이 밝았다라는 그 기준점을 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그러니까 해가 뜨면 새날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해가 져도 다음에 해가 또다시 떠오른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1년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이 이제 늦가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제는 초겨울이라고 얘기하겠죠. 이제 겨울이 되면 아마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었던 그 나무들이 다 낙엽을 다 떨구고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을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앙상한 가지를 보면서 이 나무의 일생이 끝났다. 이제 나무가 죽었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겨우내 그 나무까지는 흰 눈이 덮이고 그 나무까지는 앙상한 채로 남아있겠지만 새봄이 되면 그 앙상한 가지에서 또 다른 싹이 나오고 또 다른 꽃이 피고 또 다른 열매를 맺힐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성한 잎사귀가 다 떨어지는 것이 아쉽고 서운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계절이 바뀌면 봄이 됐을 때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도 육체가 낡아지면 낙엽처럼 한 잎 한 잎 다 떨어져 나가듯 우리 육체도 늙어지면 우리 육체도 연약해지면 우리 육체도 병들면 하나하나 다 떨어져 나가고 결국은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기가 끝이다,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부활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자와
육체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사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서 학창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나 그냥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할게요 라고 생각하고 공부한 아이들과 나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겠습니다 라고 공부한 아이들은 학습에 참여하는 자세가 아마 분명 다를 겁니다. 대학에 가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공부한 아이들은 고등학교 다니는 3년 기간 동안 더 열심히 공부하겠죠. 내신을 준비하고 또 더 좋은 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대학에 가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아이들은 그냥 고등학교 졸업으로 그냥 거기까지만 하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 아이들은 그냥 학교에 그냥 출석해 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죠.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그런 어떠한 동기부여가 없을 겁니다. 똑같이 졸업은 하지만 졸업 후에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으로 분명 구분될 겁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4년을 졸업한 것까지로 만족하고 나 이제 대학교 학위 받았어. 나 대학 졸업했어. 라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부모님 입장에서 내 자녀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학교 보내면서 야, 너 고등학교 졸업만 해라. 넌 고등학교 졸업까지만 해라. 더 이상 욕심내지 마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권하는 부모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집안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래서 더 좋은 대학에 가라고 아마 자녀들에게 체근할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부해라. 그만 좀 놀아라. 공부 좀 해라. 아마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교까지만 졸업하는 게 목표라면 굳이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죠. 여기까지만 졸업하는 학점만 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졸업이 끝이 아니라 그 외에 또 다른 학교, 또 다른 사회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단순히 졸업이 목적이 아니라 더 좋은 대학에,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이 육체의 죽음까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육체가 사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육체가 죽기 전까지 세상에서 낙을 누리며 사는 것,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으며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냥 어차피 육체가 죽으면 다 끝나니까. 육체가 죽기 전에 먹을 거 먹어보고 하고 싶은 것 해보고 누릴 건 누려보고 또 가고 싶은 거 가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보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서 그냥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는 육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 육체가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준비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육체의 시간, 육체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 똑같은 부활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모두가 다 획일적으로 참여하는 부활이 아니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참여하게 되는 그 부활은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모두가 다 서울대 가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서울대 가는 학생, 또 연고대 가는 학생, 또 인서울, 서울 안에 있는 대학 가는 학생, 혹은 또 열악해서 지방이나 아니면 전문대 가는 학생,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구분되어지고 또 자기가 공부한 그 수준, 공부한 성과에 따라서 대학의 서열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육체의 죽음까지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부활도 분명 각각 다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죽음까지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냥 적당히 이 땅에 사는 동안 편하게 살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지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육체의 삶을 살 것이며 어떻게 육체의 삶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얘기하죠. 만약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다면 믿는 것도 헛것이고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도 헛것이고 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부활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것을, 육체가 하고 싶은 것을, 육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한하며 양보하며 참으며 살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분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다라고 말할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시간을 내서 노력하고 봉사하면 최소한 시급으로 10,000원이라도 챙겨주겠죠. 내가 재능을 기부하든 뭘 하든 간에 내가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내가 헌금 내가면서 봉사해요. 내 헌금 내가면서 수고해요. 내가 내 헌금 내가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능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내 시간을 사용하면 시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또 재능을 사용하면 재능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죠. 다 자비량이에요. 대부분 내가 헌신하는 것들이죠.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부활이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활에 대한 소망 없이 단지 이 땅에서 육체가 사는 동안 여기까지가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인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참 믿음이요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모습을 만약 거짓이다라고 얘기할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 모두가 부활을 인정할 겁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갖고 있는 이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외에는 죽었다 살아난 이가 없단 말이죠. 죽었다가 장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일어난 자, 그런 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활의 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이로서는 그분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활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또한 예수처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냥 이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것은 실상이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자기 목숨을 걸 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실 때 모두가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사흘 만에 모여서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증거하거나 사람들에게 전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 그들은 삶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 첸나이라는 곳에 갔을 때 그곳에 도마교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 도마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순교한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어떤 기념관이었습니다. 거기서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도마 기념관에는 예전 2000년 전에는 도마의 손가락이 있다고. 근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손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그 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자국을 확인해 봐야 믿겠다. 또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만 믿겠다. 너희가 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즘으로 친다면 몰카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몰래카메라처럼 나 속이려고 하지 말고 나는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만져보고 확인한 다음에 믿겠다라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뿐 아니라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을 봐라. 또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죠. 도마는 자기 눈앞에 다시 살아서 오신 예수를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예수가 살아났다고,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며 인도까지 내려간, 인도 저 남부 쪽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 그가 이제 순교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돌에 맞아 죽은 자, 창에 찔려 죽은 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 이렇게 수많은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기까지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그 사실을 그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만 목격하고 예수님의 12제자만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하늘에 오르시는 모습은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던 500여 문도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고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거짓이고 만약 그것이 허풍이고 만약 그것이 사람들이 속이는 일이었다면 사람들이 속는 일로 인하여 거짓을 위하여 자기 목숨이나 자기 재산과 자기 모든 명예와 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겠습니까? 단지 나와 상관없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 나와 상관없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사람, 또 자기에게 이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과 자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겠습니까?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세상 누구나 다 죽음으로 끝나는데 예수만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들이 목격했기에 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자굴에 갇혀서 혹은 수많은 고문과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지만 초대교회 때 그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부활의 주를 기다리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끝까지 순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죽기까지 순교하며 그들이 가졌던 믿음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어요. 사자들에게 먹히고 검두사들에게 칼에 찔리며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그 소망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소망 가운데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부활의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바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처럼 똑같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케 하겠다는 것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부활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보시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부활의 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산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또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마지막 날 그들의 육체가 마감된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육체가 죽으면 끝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데 여기에 여러분도 동의하며 육체가 죽기까지 이 땅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십니까?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성공적인 삶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부러워할 만큼 풍요롭고 행복한 삶, 여유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사람을 행복한 사람,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육체가 살아있을 땐 부유했고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호화로이 연락했던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경과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지만 그가 육체가 마감된 이후에 끝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불꽃 속에서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며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또 절망하지 않습니까? 반면 그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의 삶은 그 어떤 사람도 동경하거나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을 성공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구걸하며 매일매일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골고 있던 그 사람, 어떻게 보면 비운하고 비굴하고 비참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육체가 죽음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그는 부자 나사로와는 다르게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육체가 죽었지만 죽음 이후에 전혀 다른 삶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똑같은 졸업장은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대학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대학에 서로 각각 나뉘어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어떠한 부활에 참여하고자 육체의 시간, 육체의 때를 사용하고 있는가?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냥 관념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더 큰 상을 받는 자와 그렇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과연 나는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육체의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은 선택이 아닙니다. 부활은 분명 육체가 죽은 이후에 반드시 찾아올 숙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 자체를 우리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라는 선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활은 생명의 부활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부활을 택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택할 수 있습니다. 또 똑같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더라도 더 나은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죽음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부활도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고 아직까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긴가민가 할 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부활에 대한 소망에 기초해야 됩니다.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 믿는 자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소망, 또 믿는 자에게 상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요, 부활의 소망 갖고 일평생 주 앞에 충성하는 자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소망 갖고 우리 주 앞에 충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육체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예외 없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부활도 모든 사람의 예외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생명의 부활, 더 나은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이 땅에서 육체가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부활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사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갖고 더 나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육체의 시간, 육체의 때에 주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이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소망하며 일평생 산믿음으로 주 앞에 충성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올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